중요한 말씀 후에 우리 사양대에서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올해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두 분 공상교 집사님께서 귀한 또 연주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것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그 처소에 오늘 탄생하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금 평화로, 평강으로, 샬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우리가 새해를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면서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 예수님을 찾아갈 때도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이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역사의 최고의 기쁨이죠. 동방박사들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천사들이 말씀하시고 동방박사가 기뻐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진정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그 기쁨 말고요, 우리가 함께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겁니까?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줘서 기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5일이 빨간 날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금, 토, 일 이렇게 연휴로 이어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물론 기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기쁨이죠. 그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성탄절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기쁨을 누려야,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이 우리의
세상을 견디고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혹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매우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이요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는 이 시간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쁨을 누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아마 거의 초반부에 이런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손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죄사함 받았기에 자랑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아마 1번일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왜 또 죄를 짓느냐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거지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죄의 종이라는 말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바울이 참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특히 읽어보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정말 사실은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죄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참 솔직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그 치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런데도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참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얘기할 줄 몰라요. 남은 볼 줄 아는데 자기를 볼 줄 몰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겠다.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 행치 않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미워하는 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실제 행하는 건 이게 아니라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죄다. 이 죄를 인격화시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실제로 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 본 적이 있어요? 없다고요? 없으면 곤란한데요. 왜요? 다 선행하는 건 아닐 거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지,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계속 말씀합니다. 죄가 자기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마다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몸부림치며 바울이 갈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거 분명 내가 아니다. 죄가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다.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나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를 갈등해. 죄 사함 받았는데 믿음으로 답을 얻었는데 아직도 죄를 또 짓고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을 6장 5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된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승리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 짓습니다. 뭐 행동으로 짓고, 행동으로 안 줘도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죄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짓는 데마다 다 죄의 종인데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면 기쁨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평화가 어디 있어요? 죄 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의 다윗이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물론 또 큰 잘못도 물론 범했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 짓겠어요, 죄를. 죄 지은 다음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 시편 32편에 허문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못하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입을 열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 없습니다. 그래도 기뻐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쁨이고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겠죠. 평화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숨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회개치 못할 때 이런 고통이 막 그냥 온 몸이 다 말라드는 거죠. 그냥 아주. 기쁨도 물론 없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내가 자복하리라고 내 허물을 자복했더니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32편 끝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라고 그렇게 시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어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기쁨 없습니다. 빨리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회개하기는 점점 반비례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 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망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죽는 거, 그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것만 사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거, 지옥 가는 거, 그거 더 큰 사망입니다. 뭐 둘째 사망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꼭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망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은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사실은 인간의 최대 한계는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안 죽어봤잖아 아직.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운 공포, 제가 항암한 분들 말씀 들어보는데 그죠? 보통 아닙니다. 어쨌든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고통, 두려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큰 한계죠.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죽을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은 그때가 분명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 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사망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다음 더 무서운 사망은 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생명은 숨 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멸망, 심판이 있을 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물론 유세균 죽음도 한 번 맞이하겠지만 어차피 한 번은 죽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기억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기쁨을 맛봐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주시는 평강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 이름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질병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본당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쪽 뒤에 벽이 있었잖아요. 뭐 그때는 성경도 물론 없지만 그 뒷벽에다가 제가 2000년대 초에 이 말씀을 이 뒤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이 말씀 보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건 무엇이 있건 어떤 어려움 당하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아마 주님도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셨던 게 분명합니다. 뭐 제자들 뭐 시원치 않죠. 다 떠나죠. 뭐 정말 혼자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혹시 뭐 여러 가지 일로 외로움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람 많아도 외로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잊지 마세요.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평안이 주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주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안함,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요, 뭐 요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미움받아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따지면 정말 뭐 화도 나도 한참 날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남도 아니고 형들한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 읽어보면요, 그 마음에 참 잔잔한 어떤 형에 대한 미움이나 무슨 뭐 그냥 격한 감정이나 충분히 뭐 요만큼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예? 감옥에 들어왔을 수도 억울하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을 용서할 수 있고 응어리가 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 중에도요, 그 억울함, 그 분통 중에도요.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쁜 건데 문제는 주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예? 어떻게 함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예?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는데? 시편 1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딴 사람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나 지금 하나님께 피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읽고 들었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은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질병 끊이질 않습니다. 뭐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지나가면 또 오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신 주님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 중에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갇혀가지고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기뻐하라. 바울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있거나 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신 주님을 바울이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꼭 붙드세요. 임만을 주는 붙드세요. 말씀으로 붙드세요.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때 당면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뭐 개인적인 함께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이 고난들을 정말 다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126장 부르겠습니다.